창세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매우 짧을 예정입니다. 네. 18장을 또 원래 통으로 준비했다가 너무 일 것 같아서 잘랐는데 또 자르니까 너무 또 짧아진 것 같아서 다시 또 통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맛있는 것도 먹는다는 이야기에 사실 그래서 통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딱 그 이제 메시지를 들으실 때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때는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로 해가 있을 때는 잘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사람이 돌아다닐 때는 누구든 그들을 섬기고 쉬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를 섬기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영예롭지 못하게 여김을 받는 풍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지금도 남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습이고 문화였다면 아마도 일반적으로 나그네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준이다라는 그 양이 정해져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보통은 발을 씻기고 떡을 조금 내어드리고 그늘에서 쉬어가게 하면 뭐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생각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눈에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들어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상투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일반적인 수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마주오는 세 사람을 본 거예요. 세 사람을 보니까 바로 반응합니다. 곧.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힙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 정도 대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접의 모습을 좀 뛰어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하러 왔던 그 북방의 4개의 연합국의 왕들을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로 무찌르고 밀어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5개 나라의 그 왕들을 그들 손에서 구출해내고 그 재물을 취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은혜를 베푼 이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한 부족, 한 가문의 족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욕심만 조금 냈더라면 그 당시를 통일해서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바로 반응하고 달려나가서 그들 발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제발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대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극진히 여기는 태도를 보며 다가오는 이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으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이 장면이 부지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모르고 했었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럼 모르고 그냥 나그네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어떠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죠. 우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누구로?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그 주인을 바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할례, 즉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작업을 아브라함은 앞에 17장에서 끝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다가오는 나그네를 볼 때 내 시선으로 나그네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형식적인 대접들을 하고 끝내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그네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신 상태로 나그네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그네를 보니까 그들이 너무 오랜 여행 가운데 피곤했던 것 같아 보였고, 오랜 여행 가운데 아주 큰 허기로움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서둘러 나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상충되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했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나그네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브라함은 절감했던 거예요.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아브라함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3절,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말고 6절,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6절부터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3절, 4절, 5절,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이었죠. 원래는 발을 씻기고 떡을 조금 가져다 당신의 마음들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응대하는 멘트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라에게 이야기해서 고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떡을 빨리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줘서 급히 요리하게 하죠.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까지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씻겨주고 떡을 대접하고 그늘에서 쉬는 것, 물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정도면 됐을 것 같은 그 당시 상황을 그리는 이제 그런 멘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표현과 어떤 응대하는 행동들은 좀 남달랐습니다. 곧바로 반응했고 달려나갔고 몸을 땅에 굽힌 이후에 그 대접이 융숭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나그네들의 입장과 나그네들의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상황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그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돕고 사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있죠. 저조차도 나름 애쓰긴 합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월드비전에 후원하는 거, 내 이름으로 컴패션에 후원하는 거, 이게 다예요.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좀 생색낼 일이 있는 상황에서 생색내고자 좀 추려가지고 이제 이웃들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 훌륭한 NGO 단체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돕는 것, 그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잊고 싶은 내 본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웃사랑, 내가 이야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는 그 이야기는 그 수준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은 곳에 그 연약한 이들, 아픈 이들, 돌봐야 되는 이들, 돌봄이 꼭 필요해야만,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이들, 그들을 왜 그렇게 돌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에요. 왜 그렇게 도와야만 할까요? 그 결과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원래의 그림대로라면 그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 있는 겁니다. 회복돼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깨어진 세상의 결과로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그냥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들은 그냥 부모 좀 잘못 만나서 좀 힘들게 시작됐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할 힘이 있는 분들은 알아서 극복하겠죠. 근데 힘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릴 적부터 그 내 주변을 둘러싼 나의 환경들,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너무도 무기력하게 만들어 왔을 수 있어요.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도와줌으로써 내가 어떤 조금 만족감을 누린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같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 안에 내가 사라졌을 때,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이름이 바뀐 것은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등장한 이 나그네들이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익숙한 그런 그 정보일 수는 있었으나 그 이름이 바뀐 것이 이렇게 대뜸 등장한다는 것은 이들이 존재가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두 사람은 천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여기서 깨달았을 거예요. 사라? 이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다시 또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라가 듣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웃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적인 웃음이라고 우리가 사라를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사라의 지금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먼 길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자기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암흑의 세월을 20년 이상 보낸 상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자기 몸종, 여종을 남편에게 대신 시집 보내서 아들을 낳아보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 몸종인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종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멸시와 갈대를 받습니다.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아픔과 불화의 모습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라는 다시금 예언된 이 수태고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라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 웃음이 공격적으로 그들을 비웃으려는 웃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렸고 반복된 희망에 오히려 그것이 고문처럼 다가오는 고통이었고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사라에게 너무도 허무하고 허탈한 웃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웃음, 그게 바로 사라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웃음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사라의 웃음을 꾸짖으면서도 그것을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온 일이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속성에 대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라가 웃었던 사건을 계기로 21절 창세기 21장에 보면 2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비웃음과 절망과 허탈에 가까운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합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절망의 웃음을 희망과 환희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모두 다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으나 그 끝은 진정한 웃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해 봅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다. 오늘 본문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들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이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라에게 진정한 희망의 웃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이들의 무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쉬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들이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한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율법이나 해야 되는 의무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로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해요, 사실. 근데 어떤 게 시작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회복해 가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내가 주변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것을 누려보니 회복된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회복된 관계를 통한 평안과 샬롬이 이렇구나,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온전히 만족스럽고 너무도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고아, 저 과부, 저 나그네 된 저 이들,
그들도 나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 돕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도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된 분들이라면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이것에 충만하게 우리가 젖어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만 누리라고 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만 그냥 행복하고 끝인 게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냐고요. 내가 회복됐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그 샬롬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내면의 변화, 마음의 할례, 진정한 그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됐으니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품고 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사회복지를 열심히 해라, 그들을 구제해라, 그들을 도와라의 개념이 아니라 깨어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 있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걸 품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온 힘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세계는, 그곳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이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단순히 생색내듯이, 아니면 그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나그네들의 필요를 채우려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그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품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들, 그것에 함몰되어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누리고, 나 여기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나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이제 나에게서 옮겨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만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